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를 말하면 그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하신 백부장이 있고 또 여기 지금 이 고넬료가 있습니다. 가만 보면 로마 사람 중에서 제일 믿음으로 잘 변화된 사람들을 보면 다 군인이고 그 중에서도 백부장이에요. 이게 특징적인 게 뭐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이분들은 전부 다 누군가를 섬겨본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위에 상관이 어떠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 말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대로 그 밑에 수종드는 자들이 그 말씀대로 척척척 이루는 게 이제 군대의 시스템이잖아요. 명령이 딱 떨어지면 그 명령 하달대로 착착착 이루어지는 게 이제 군대의 시스템인데 그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히려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고넬료도 이제 그런 백부장인데 먼저 1절부터 보시면 이제 가이사랴라고 합니다. 이 가이사랴는 가이사랴 마리티마라는 그 항구 도시예요. 그 유대 땅이 있는데 유대 땅 안에 이제 유대가 지금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속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이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하면서 유대 사회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제 주둔하는 주둔 부대가 있습니다. 그 주둔 부대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후에 나오는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라고 말해서 여기서 이달리아 부대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게 하나의 군대를 얘기할 때 당시에 이제 구대의 편성이 어떻게 되냐면 한 부대가 한 600명 정도로 이루어져요. 여기서 실제 아구스도대라는 아구스도는 그 선대 이제 황제의 이름이거든요. 아구스도대라고 말하는 그 부대 안에 또 600명씩 모여서 이게 또 한 10개 부대가 모여지면 6,000명 정도 됩니다. 그걸 일종의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레기온. 그래서 한 군단이거든요. 한 군단이 5,000명에서 6,000명 정도로 구분이 돼요. 그 중에서 이 이달리아 부대는 아구스도대라고도 말하는 부대이고 이 부대가 보통 한 600명 정도로 이루어지는 부대죠. 그러니까 이런 부대, 이제 이달리아 부대라고 말하는 부대가 또한 10개 정도 있는 겁니다. 10개 정도가 또 이스라엘 각지에 주둔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 레기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5,000명에서 6,00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달리아 대 안에서는 이제 보통 600명 정도로 구성이 되니까 백부장이면 꼭 100명은 아니에요. 그 100명이 좀 안 되거나 보통 100명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6부대 정도로 편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부대를 담당하는 게 이 고넬료입니다. 그 중에 한 부대를 담당하는 게 이 고넬료고 우리가 이후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을 데려가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사도 바울을 인도해 가지고 그 로마로 가는 그 백부장이 또 나오잖아요. 그게 이 사도행전 27장을 보시면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로마로 가는데 그 사람이 같은 부대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데려간 사람이 이 고넬료하고 친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사도 바울을 데려간 백부장이 고넬료가 친분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7장 1절을 보시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이 아구스도대, 지금 아구스도대가 이달리아대거든요. 그러니까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라. 그러니까 이 고넬료하고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백부장,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사도 바울 죽이기만을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를 갈고 있을 때에 누가 보호해서 가는 겁니까?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보호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달리아대라는 데는 굉장히 훈련이 잘 돼 있는 그런 부대입니다. 훈련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부대고 그 부대 안에 오늘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 그 한 6개 편제 부대 중에 하나의 부대를 하나의 이제
담당하고 있는 백부장으로서 이제 고넬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가이사랴라는 게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게 있잖아요. 익숙해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성경에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는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빌립보라는 동네,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이방이에요. 이 가이사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지역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라는 황제가 굉장히 유명한 황제입니다. 로마 안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황제이기 때문에 이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은 도시들이 많아요. 그 중에 이제 가이사 빌립보가 그 하나 있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위치가 유대 땅에 있는 땅입니다. 여기는 가이사 빌립보가 아니에요. 여기선 가이사 마리티마라는 그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예수님 태어나실 때에 그 아이들 다 잡아 죽였던 헤롯 대왕 있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가이사 아구스도한테 헌정하기 위한 도시로 말끔하게, 이제 말 그대로 헤롯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헤롯 대왕은 분봉왕이지 실제 왕이 아니에요. 그 로마에 의해서 권력을 받아서 크게 다스리고는 있지만 사실상 누구한테 부여받은 권한인 겁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부여받은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병사가 주둔하고 그들이 주로 들어오는 게 이 항구 도시를 통해서 군대라든가 물자라든가 그 로마인들이 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말하는 가이샤 마리티마라는 요 지역, 요 동네가 지금 그러니까 고넬료가 살고 있는 요 동네가 일종의 뭐냐면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기 위한 로마인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로마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의 동네예요. 그래서 거기를 이 헤롯 대왕이 잘 꾸며놨어요. 아주 훌륭하게 여기를 잘 만들어 놓고 로마의 배가 들어오기도 좋게 항구까지 다 이렇게 건설을 해놓고 거기에 이제 그걸 사실상 그 가이샤 아구스도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헌정을 한 겁니다. 그 지역인 것이고, 그 지역에서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래서 중요한 게 그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택하고 부른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이방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여기에서 지금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교로 개종을 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방 사람으로 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만약에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을 해가지고 그 할례도 받고 그리고 완전히 개종 절차를 다 밟은 사람이면은 이방 사람으로 치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고넬료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따르지만 개종은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직 개종을 하진 않은 상태고, 그 안에서 이제 개종자로서 완전히 할례 받고 이런 건 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 불림을 받는 겁니다.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자기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다 경외하고, 이 사람이 또 구제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이게 참 중요하죠. 내가 경건하다라는 것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증거거든요. 근데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그 집안 자체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신앙으로 가리키고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는 일을 한다거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을 구제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 형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주변의 이웃들에 대해서 구제하는 일을 안 한다거나, 그리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앞에 경건한 자다라는 말이 붙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도된 거는 하나님의 이 구원 거룩한 성도로서 초청받는,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초청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초대에 응하거나 안 응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초대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행위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직위에 대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경건한 자로 고넬료를 택하였을 때, 고넬료는 그 직위에 합당하게, 자기가 성도의 직위에 합당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마땅한 성도의 행동이어야 돼요. 당연히 자기만 경건할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경건하게 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경건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믿음 안에서요. 자녀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요. 그래서 가족이 다 경건함 가운데 놓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아버지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 가정을 세울 때에, 이 가정을 세우는 기준에 있어서 자기의 이제 화라든가 이익이라든가 자기의 그런 이런 성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성경에 맞냐는 거예요. 아이들을 책망할 때도 먼저는 성적 안 나온 거 가지고 기분 나빠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자기가 학생으로서의 헬도리에 대한 부분을 충실히 했느냐, 이런 걸 먼저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제일 먼저 묻는 것은 가족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향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지금 아버지들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호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내 모든 것을 다 투신하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내가 삼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사건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큰 충격이 아니지만,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사도행전은 실제 다 기록이 돼가지고 이후에 유대교회 안에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후에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읽히거든요. 이 사도행전이라든가 사복음서라든가 서신서들은 이후에 사실상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설교 영상, 유명한 설교 영상과 같은 거예요. 이게 다 필사가 돼가지고, 요즘에 사본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필사돼가지고 이게 어디로 도는 거예요? 각 교회로 다 수신된 거예요. 다 교회로 송신이 되고, 교회가 이걸 받아서 그 교회를 이제 인도하는 그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전하면서 가르쳤던 게 초대교회 예배 형태였습니다. 그때 이 고넬료 사건은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그의 경건함이라든가 구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제 유대 사회 가운데 내가 아버지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내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내가 권위자로서, 당시에 남자의 권위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권위자로 있다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위에 의해서 아내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여전히 있었습니다.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그렇게 중요한 존재들이 아니었어요. 얼마든지 이 아내 버리고 젊은 아내 다시 얻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으로 변화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런 행태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서, 이제 고린도서라든가 그런 서신서들에서 책망하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방인인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에 있어서 유대의 남자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경건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존중되게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남자들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현재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가 신앙의 기준, 신앙의 호주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얼마나 고넬료처럼 경건하게 살고 있는가. 집안과 더불어 나의 섬김이 우리 집안을 평화롭게 만들거든요. 집안이 싸움이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가 나 좋을 대로만, 내 욕심만 차리면서 내 승질대로만 행동하면 바로 그날로 집안은 싸움이 납니다. 뭐 당연한 거잖아요,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자기 소리 내면, 자기 말만 하면, 자기 기분대로만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은 고통받게 돼 있어요. 무조건 힘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고넬료가 온 집안, 본인의 경건함에 대한 부분이 온 집안에 이렇게 사무치게 했다는 얘기는 스스로 굉장히 낮은 자리, 딱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자리,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그 모습.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예요? 가장 낮은 자예요. 겸손한 자, 그게 가장 큰 자예요. 고넬료는 딱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게 가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웃에게까지 갑니다. 고넬료는 당시 유대에 온 말 그대로 지배국의 통치하는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이잖아요.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로마 본토로 가게 되면은 그렇게 높은 직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로마 본토 안에서는. 근데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여기가? 여기는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안에서의 백부장의 권위라는 것은 엄청난 권위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세워지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머지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유대인이잖아요. 여기에서 성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넬료가 있는 동네 자체가, 그 지역 자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아직 고넬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의 고넬료는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유대교적인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나랑 상관도 없고 오히려 내 피지배국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섬기고 있는 그 모습. 이거는 뭐냐면 나의 경건함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나가는 그 경건함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내가 낮아짐으로 당연히 사실상 당시의 아내와 자녀들은 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종에 방불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존중해서 집안이 경건한 가운데 집안이 평화롭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내가 분명히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식민지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섬기는 거예요. 지금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양식도 제대로 없고 그 굶주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여전히 유대 남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유대 남자들이 아내에 대해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 대해서 함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내를 누명 씌워가지고 내쫓아 버리고, 아내를 누명 씌워서 내쫓아 버릴 때 그 아내가 내쫓김을 당하면 누구도 같이 내쫓깁니까? 보통 그 자녀도 같이 갑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과부와 고아라고 말할 때 과부와 고아는 엄마가 없는 자녀가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없는 자녀가 아니라 그 과부의 자녀까지도 고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는 전혀 생활력이 없거든요. 여자는, 당시에 여자가 전혀 생활력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가 꼭 같이 오는 것은 그 과부의 자녀는 사실상 같이 고아와 과부로 같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릴 때 내가 이 여자가 싫어져 가지고 버리려면 분명히 누구를 데려오려는 거예요? 딴 여자 데려오려는 거거든요. 아주 악했어요 이게. 그러면 그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가 크면은 자기 어머니 나중에 데려오겠어요, 안 데려오겠어요? 데려오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여자가 그 자녀 키우려고 합니까? 그래서 흔히 이 여자를 버릴 때 자녀까지 같이 버리는 일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들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생활력이 없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구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근데 그들에 대해서도 이 고넬료가 잘 섬기고 구제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뭐로 했다는 겁니까? 기도로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게 되지 않아요. 기도의 능이 없이 이런 류의 능이, 귀신을 내어쫓고 막 하는데 왜 예수님은 귀신 내쫓고 막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게 잘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그런 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얼마나
능력 가운데 세워져 있는 기도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오랫동안 말씀을 배우고 아느냐, 그거보다 이게 훨씬 중요합니다. 신학을 얼만큼 공부했느냐,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가 사실 훨씬 중요해요. 왜냐면 신학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안 하면은요, 사람들 괴롭히는 괴물 돼요. 팔짱 탁 끼고, 아유, 누구는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유, 누구는 말씀 배우지도 않았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아유, 오늘 목사님 말씀 딱 누구 말씀이네. 지금 이것 자체가 지금 큰일 날 짓이에요. 차라리 그러면 신학적인 이해가 부족한 게 나아요. 믿음에 대한 부분, 말씀에 대한 가치가 자라나면 자라난다라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자라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같이 요구하시는 게 사람의 가치가, 사람의 이 성품이 같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성품은 자라나지 않으면서 지식만 자라난다? 이거는 저주예요, 저주. 아는 거 가지고 판단하고 잣대를 대고 막 하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한테 판단하지 말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누구도 포함된 겁니까?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에게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 모세 정도 되면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대요, 성경은. 다윗 정도 되면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된대요. 바울 정도 되면은 판단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하지만 성경 전체의 신학적인 것을 집대성하고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안 된대요. 전혀 그런 걸 허락하신 적이 없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서 지혜로운 것은 저주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뭘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배웠던 지혜, 지식이라는 게 요즘으로 따져서 무슨 경제 지식이라든가 무슨 예를 들어서 재료역학, 구조역학, 이런 무슨 전장호학, 이런 학문적, 이게 말 그대로 돈 벌고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학문을 배운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배운 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건데도 그 말씀에 그동안에는 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은혜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당연히 누구를 향한 사랑도 없어요. 이웃을 향한 사랑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니까 그동안에 그가 했던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제대로 된 기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를 던지고 돌로 쳐 죽이는데 같이 일조한 일이에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일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진짜 똑똑하게 배우셨다 할지라도, 진짜 지혜를 가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기도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건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만 만드는 거예요. 시끄럽게만 만드는 거예요. 그 주변을 요란하게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고넬료를 통해서 오히려 그런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방인이고 개종하지도 않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할례 받지 않은 자, 그런 자인데도 이 경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제 3절을 보시면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3절, 하루는,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루인 거예요. 어쩌다 기도 딱 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죽어라고 신앙생활 안 하고, 죽어라고 순종도 안 하고, 죽어라고 말씀도 안 보면서 말로는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려고 내가 각오하고 있습니다. 순교가 아니라 남 죽이는 신앙 가져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인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다가 어느 하루가 되는 거예요. 정말 나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아무런 이 이야기는
그동안에 계속 기도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안 일어난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쭉 지나다가 죽어서 천국 가도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나는 왜 바울처럼 그런 일이 없어요? 나는 왜 고넬료처럼 그런 일이 없어요? 오늘 마침 오전에도 나는 왜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그런 일이 없어요? 없는 것도 복이에요. 진짜 복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건이, 어떠한 이벤트가 일어나느냐,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느냐.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루, 요 하루만 하나님이 만나준 겁니까? 내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겁니까?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이에요. 그게.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계속 같이 하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근데 그거는 우리의 필요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일어날 수도 있다니까요.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는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그런 게 또 일어나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에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고넬료를 부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선, 자, 여기서 경건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경건 아니라는 거죠. 고넬료가 분명히 행위로서도 보였습니까? 안 보였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삶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는, 순종으로 나오지 않는 경건은 그건 경건 아닙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러면 우리가 행해야 믿음에 이르는 겁니까? 그건 틀린 말이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어차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뭣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삶의 모습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다른 형태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습 속에서 고넬료가 계속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주시고 이제 4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여기 보십시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구제를 반드시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로 나타나지 않아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이미 보고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천국에서만 쌓아서 천국의 영광 가운데 누리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고넬료처럼 있다. 지금 고넬료 같은 경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유대교적인 경건에 대한 부분을 잘 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아직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그를 변화시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특별한 사건인 거예요. 특별한 사건 가운데 이렇게 주시는 역사도 있지만 우리처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가운데는 이런 특별한 일이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만 내가 뭔가 특별한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간증하면 그렇게 좋아해요. 어느 교회는 설교 목사님이 한 5분만 하고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간증만 하거든요. 근데 교회가 막 팍팍 늘었습니다. 저기 춘천의 어떤 교회인데 간증으로 유명한 교회예요. 딱 그걸 적용했더니 몇 년 만에 몇천 명이 됐어요, 교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말하기 좋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자기 말하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제 사람 많아졌으니까 이제 자기 순서 천천히 돌아와서 기분 나쁘겠죠. 나 언제 또 해? 1000명이면 3년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 다른 사람한테도 다 적용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적용은 다 달라요. 적용은 다 달라요. 여호수아에게는, 믿음 있는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지만 여호수아보다 더 큰 자였던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는 법 해가지고 책을 쫙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나안 들어갑니다 해놓으면 모세가 그거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한심한 소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보다 못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이 대단한 경험인 것 같지만 그냥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경험이다. 여러분 그거 이상 그거 이하도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집중력이 좋고 책을 앉아서 오래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공부 잘하는 거,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재능이더라고요. 보니까 오래 앉아 있는 것도 재능이에요. 봤던 책 또 보고 또 보는 것도 보니까 그것도 복이에요. 보통은 또 보기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저 사람 왜 저걸 못해? 아니요, 그거 교만이에요.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쓱 봐도 사진처럼 다 찍힌대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번을 봐도 사진처럼 찍힌 거냐 머릿속에서 종이책이 찢어지는 것 같은 사람들도 있어요. 당최 안 돼요. 당최. 근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게 사진으로 찍히든 책장에 찢어지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내 내용을 가지고 다 일반화시켜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우는 달랐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났잖아요.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고넬료는 그거 나타날 걸 알고서 기도한 겁니까? 그냥 기도한 겁니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붙들고 경건한 자의 삶으로 기도하며 가정에 말씀으로 양육하며 구제하며 자기 할도리를 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할도리를 성도로서 행하는 거예요. 그거 이상 뭐가 있습니까? 고넬료는 그걸 충실히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말이 선포됐을 때 어떤 분은 어이구 깜짝이야, 무서운데, 하나님 이거 보고 계시면 안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영화교회 성도님들 다 후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구나,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정말 그게 기뻐야죠. 하나님 이거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삶으로 살지 않아야 돼요. 5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고넬료에게 개입하시는 거예요. 어떤 개입입니까? 지금 이게 사도행전이라는 그 시각, 역사서거든요. 사도행전이라는 역사서의 시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완전히 변혁의 시기에 딱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역사로 따지면은 산업혁명의 그 시작점, 그 과도기, 르네상스의 과도기, 막 이런 것처럼 복음으로서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간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교회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갖는 그 과도기적인 그 시간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있는 제일 중요한, 그래서 앞으로에 일어나는 사건은 이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아주 수도꼭지를 콸콸 틀어놓은 것처럼 쫙, 수도꼭지는 좀 약하네요. 나이아가라 폭포가 팍 부어지듯이 지금 그때부터 확 열리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이후로는요, 잠깐 베드로 나오지만 이 이후로는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하면 누구라고요? 이방인의 사도하면 누굽니까? 바울. 그래서 이후에는요, 베드로가 잠깐 나오지만 이후에는 바울이 거의 주인공이 됩니다. 물론 주인공은 하나님이신데 바울을 중점적으로 사용하시는 사역이 이후로는 계속 펼쳐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가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바로 이 역사를 위해서 고넬료를 부르신 거예요. 바로 이 역사의 시작점을 고넬료에게 환상으로 나타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나는 내용을 얼마나 여러 번 하는지 몰라요. 고넬료가 환상하는 것을 4번이나 표현하고 있거든요. 말씀으로 보면은요, 이게 10장 오늘 3절에서 6절에서도 표현하죠. 22절에서도 한번 더 얘기하고요. 30절에서 32절에서도 한번 얘기하고요. 11장 13절에서 14절에서도 또 얘기를 합니다. 4번이나 묘사해요. 그리고 이것과 똑같은 시기에 누구도 환상을 경험합니까? 베드로도 환상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세요. 베드로는 2번 경험합니다. 2번이 이제 베드로는 10장 9절에서 한번 나타나고 이제 9절에서 16절까지 이후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울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쭉 표현되고 그 다음에 11장 4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또 한번 표현합니다.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지금 짧은 공간 안에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언급을 고넬료 4번, 베드로 2번 따지면 6번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도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을 베드로가 또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뭐도 합니까? 보고도 합니다. 보고는 언제 하냐면 11장 4절에서 17절까지 자기가 했던 그 모든 일, 고넬료와 있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 그들에게 상세하게 이 교회, 초대교회에다가 교회의 권위에다가 이걸 보고한다는 얘기는 지금 이 사건이 누구에 의해서 이뤄진 사건을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인지 아닌지를 베드로 혼자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당시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우린 자꾸만 베드로가 수제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교회의 가장 큰 어른은 누구예요? 아는 분 있으면 이름 한번 딱 얘기해 주세요. 아실 법 하잖아요. 누굽니까? 야고보예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교회의 가장 큰 수장이고 어른은 야고보예요. 이게 보고가 돼서 그 야고보와 사도들과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다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허투루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 증거할 때도 오늘 이 설교하고 오전에 로마서 설교하잖아요. 로마서 설교 준비할 때는 주석만 6개를 봤어요. 지난주 내내 주석만 6개를 봐요. 짧게 설교한 것 같지만 주석만 6개를 봐요. 그나마도 이제 이 개혁주의적으로 이게 어떻게 할까, 어떠한 신앙적인 해석과 이런 게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꼼꼼히 다 체크해서, 야, 요거는 어차피 이게 너무 어려운 것은 또 그 자리에서 또 빼고 또 추리고 그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말하면은요, 큰일 나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언제나 자기가 틀렸다라는 것을 전제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성도들은요, 겸손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책 한 권 본 사람이에요. 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 본 사람이에요. 책 한 권 본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알아요. 그걸로 단지할 수 있어요. 왜요? 딱 그 한 권 봤으니까. 그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판단해요. 그럼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실 그걸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신학이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다 집대성해 가지고 정답을 딱 해결할 만큼 성경이 그렇게 협소하지 않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길어봐야 80이고 100년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모든 비밀을,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이죠. 성경은 그렇게 협소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빈이라는 대신학자도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한 스푼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고백이 아니라 사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가 실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보고합니다. 그건 이후에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그만큼 이 사건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보시면 그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통해서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을 듣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여기 보면 집안 하인들도 있지만 지금 집안 사람들도 다 변화시켰기 때문에 하인들까지도 다 경건하게 이제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하면은 직장 동료잖아요. 자기 이제 말 그대로 부하이긴 하지만 실제 자기 가족은 아니에요. 근데 그들에게까지도 뭘 영향을 미칩니까?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특별히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은 직장 생활 가운데 사명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거기선 돈만 벌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오산이에요. 직장에서 돈만 벌 것 같으면은 그거는 정말 내가 성도로서의 사명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직장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 중요한 자리예요. 뭘 전할 수 있느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서 그 자리에다가 나를 심겨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8절,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자,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실행합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재고, 계산해보고 그런 거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서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족이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연약이 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답을 몰라요. 내가 똑똑한 것 같아도 아니요, 우린 똑똑하지 않아요. 우린 답을 몰라요. 답은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럼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순종하는 저와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